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95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창립 기념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3.1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1930년 3월 1일에 시작이 됐는데 김인현 이후 일본은 이제 그 3월이 되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주년, 3.1절 11주년 되는 해 3월 1일에 1930년 3월 1일에 입제 그 압제 속에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 때 겨우 이제 교회 명맥을 이어오던 그러한 때 송천동에 최초로 우리 시천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유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자생적인 전도 운동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제는 1910년 이후 한일 합방 이후에 무단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개의 사단 병력이 주둔해 있었고 16,214곳에 경찰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22,000명의 헌병 또 20만 명의 순사 보조원을 두고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고종 황제까지 독살해 버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맨주먹 붉은 피로 나서서 조선의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초창기 크리스천들은 신앙과 애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는 그 말이 같은 의미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 때 가졌던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나라를 잘 섬기고 또 민족의 일치를 위해서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죠. 또 교회마다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교회 창립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제강점기 한창일 때 1930년 한창이죠. 그야말로 신사 참배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해라고 하는데 그때 3월 1일 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제 탄압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뭐 그런 시절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때 우리 시천교회가 시작된 것은 민족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일깨우고 또 이 시천교회가 민족의 희망의 불꽃이 되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한 거룩한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께 계시는데 80년사를 발간했어요. 불과 한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 1년 전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시천교회 초창기 역사를 글로 써가지고 조 장로님 통해서 저에게 주었어요. 제목이 참 재밌는데 역대상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또 설명을 해 놨는데 시천교회 설립부터 처음 목사님 모시기 전까지 역대상이라 하고 목사님 모시고 교의사를 쓴 것은
그 이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사는 어떻게 보면 역대하 부분이고 이제 역대상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교회 100년을 준비하면서 할 일을 남겨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이제 주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거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아주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3.1 운동하면 이 땅에 아주 처절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김인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또 상해로 길림성으로 중국으로 다 피신 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일제 그 압제하에서 이 땅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느냐? 그 역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너 순교해서 천국 가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면서 너 무엇 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교의 역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천교회가 정말 배울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시천교회의 시작은 이러하다. 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하고 고종이 독살되자 애국 선열들의 3.1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에 퍼져나갈 때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다니는 국도 1호선 길에 용흥리가 있었으니, 용흥리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이 마을 송씨 집안에 최유동이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살았는데 병이 들어 고생을 하는데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자 쌀 세가마니를 내고 3일 동안 밤낮 구슬하면 치유함을 받는다. 무당의 말을 듣고 구슬을 했지만 낫지 않아 실망이 커서 온 식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주 서문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여집사님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울로 가다가 들시암이 맞나 모르겠는데 까치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보다 더 큰 병도 낫는다는 그런 말과 함께 마침 유상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최유동이라는 분이 아들의 등에 업혀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희문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나 최유동은 버드나무 같은데 이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내가 버드나무가 심겨진 두간다리 근처 강둑 위에 버드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병에서 나은 거예요. 집에서 부흥회 갈 때는 아들 등에 업혀서 어머니를 업고 갔는데 올 때는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도 범치 않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일할 때도 성경을 읽고 새벽 제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유상리 교회까지 갈 수 없으니까 뒷산에 기도의 처소를 정하고 유상리 교회를 보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뒷산에서 집에 내려올 때 동네에 있는 전도해야 할 그 집 문설주를 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도저히 이제
강물이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덕진 다리로 돌아서 그렇게 20리길을 택해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 생기자 유교리라는 말은 버들류의 다리교, 그 다음에 마을리,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있는 다리 근처에 집을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192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제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있다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이끌던 이희영이라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2명씩 이렇게 여러 곳에 보내었는데 이종근의 형제가 전주 떡정거리 하면 뭐 이리로 가고 전주로 가고 뭐 삼내 뭐 남원 아주 유명한 그런 거리라고 해요. 저는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로도 가고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안 삼거리처럼 그곳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형은 이제 숨어서 지내고 요주 인물이었던 거죠. 숨어서 지내고 이름을 알리지 않고, 그리고 동생 이종근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차에 시천교회가 병천교회처럼, 그러니까 천안 옆에 병천교회가 있는 것처럼 유교리 두간거리에 시천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세운동을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시천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 이종근 청년이 나타남으로 정말 많은 어떤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종근은 시천교회를 만세운동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자기의 밭 300평을 내놓아서 이런 내용은 있죠. 그래서 유교리 발단리에서 이제 분내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200평을 사가지고 현대식으로, 뭐 현대식이라고 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렇게 건물을 짓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흙으로 이겨서, 그리고 집 울타리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깎아서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야소교 시천 예배당 그런 현판도 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시작 연도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익산의 시천교회 그 전에 이제 그 남전교회에서 신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교회록에 명치 30년이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한자로 이렇게 명치 30년. 근데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연도가 좀 달라졌는데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천교회도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천교회가 상당히 유서 깊은 교회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런 교회. 제가 남전교회 가서도 그 지역민들은 모르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이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역사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기장에 최초로 유적지 교회가 됐고 유적위원회가 있어서 기장에 여러 교회가 이제 유적지 교회로 등록이 됐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시천교회도 분명 뭐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의 글을 보면서 이 회영이라는 분이 기념관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독립투사고 그야말로 독립군을 이끌던 그러한 사람이고, 이분의 손자인 것 같은데 이종찬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도에 그 광복교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종근과 어떤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아는 어느 여 교수님이 있는데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종근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유서가 깊은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유동이라는 그러한, 우리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의 시작으로 자생교회로서의 의미도 있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런 어떤 순간에 이종근이라는 그 형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독립운동을 이렇게 펼치고자 했는데, 이종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실패해가지고 도망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독립군이 만주로 갈 때,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갈 때, 내가 내일 모레 이제 떠나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떠납니까? 하루 저녁에 그냥 갑자기 논문서, 집문서 맡기고 집 팔고 그래서 떠나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을 쓴 육당 최남선이라는 분이 33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자유, 독립, 평등, 정의 같은 말이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러니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립선언문에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과 3.1 운동의 정신은 굉장히 통하는 게 있어요. 1930년 3월 1일에 창립된 우리 시천교회에 속한 성도는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어섭시다. 여러분,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일본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3.1 독립만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남단의 섬 큐슈나 북단의 홋카이도는 원래 일본 본토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본토 섬이 그 섬들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나라였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김연의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정말로 8.15 해방이 되어서도 일본 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3.1 운동을 일으켜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거죠. 해방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신앙과 애국이 통하는 교회,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95년 전 3월 1일에 세워주신 시천교회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 민족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천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역사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발굴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잘 정말 사실로서 밝혀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도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분연히 일어선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한테 기근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명령하시는데 오늘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18장에도 나오지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3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을 했던 거죠. 절대 권력 앞에서.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엘리야 선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시네가에 하나님께서 숨기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왕궁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시내가 말랐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 시돈 땅으로 가요. 그래서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그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고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밀가루로 반죽해 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가서 어떤 요구를 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면이 다 마르고 정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당신은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떡을 해서 이제 엘리야 선자에게 주는데 정말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는데 그 아들까지도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뭄이 온 후에 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명령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죠. 그래서 그 사르밧이라는 그 이방 지역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합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뭄 중에 아합 왕이 한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뭐 마실 물을 제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말이나 뭐 소나 짐승 이러한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는데, 오바댜와 함께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는 가운데 이 오바댜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바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합 왕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지 않고 도망치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아합 왕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는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씀과 은혜로 엘리야를 숨겨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함께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합은 순조롭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좋은데,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0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백성들이 다 모으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목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다 모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를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고향 시돈에서 바알 우상을 들여왔고, 그리고 그 이제 우상을 통해서 사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녹을 먹으면서 우상을 이제 섬기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 사제들, 권력의 힘을 믿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빼앗았던 그러한 사람들, 장악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홀로 육탄으로 나선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신이 잠들었거나 아니면 묵상 중에 있거나 아니면 집을 나갔거나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욱더 크게 외치라 하니까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칼로 창으로 찌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정오가 지나고 그 뜨거운 날씨가 내리쬐는 가운데,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자 저녁 소재 드릴 만한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12돌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12돌로 단을 쌓고 단 주위에 이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담을 만한 그러한 도랑을 쫙 파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 율법에 따라서 제단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불이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전에 도랑에 물을 붓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 무슨 속임수나 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곧바로 불로써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제단이 불로써 살라지게 되는데, 제단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도 다 살라졌다고, 핥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두 번 외칩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여센을 몰아가지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가서,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2.4km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죠. 그렇죠? 그 거리를 마차 앞에서 단숨에 쉬지 않고 마차가 달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앞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왕 앞에서 막 달려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야를 통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비 맞고 이제 마차가 굴러가는 그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멈추는 일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의 그 갈멜 제단의 산상에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분연히 나서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또 좀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뛰놀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알 사제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뛰노니까 백성들도 함께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히브리 말이에요.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이 세상에 춤추고 죄악된 모습 속에서 춤추며 지내는, 우상을 섬기면서 춤추고 지내는 그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뭇머뭇한다는 말은 파사흐라는 말인데 엉거주춤한다, 뭔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서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국민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엉거주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을 보면 바알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바알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졌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분연히 나선 거예요. 목숨 걸고 나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뒤로 자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나 그냥 사르바 돼서 그냥 살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연히 나선 거예요.
우리 시천교회가 1930년도 가장 일제 그 탄압이 심할 때, 신사참배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시작되었을 때, 3월 1일 3.1운동 11주년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3.1 정신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것이 3.1운동 아닙니까? 그 일제 탄압 속에 있을 때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나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오늘 이제 그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오늘 말씀은 18장의 말씀이고 19장에 가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변혁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7,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는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렇지만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전쟁이 소문이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한 구국의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실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게 한다는 민족 통일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통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통일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지만 나라를 위해 달렸고 또 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2의 제3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제2, 제3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나 하나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혁이 이루어져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